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 좋은 그 가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있고 신약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의 신앙,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가정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신앙적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가정적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함께 칭찬받는, 그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신앙은 첫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배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신앙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지배국인 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가이사라는 지역을 관할하는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예배 생활을 했다. 그가 귀족으로서 성공 출세하고 또 성품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요 그런 가정이 됐다.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 출세하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는데, 이 고넬료는 이 이스라엘 땅에 파견되어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생활을 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마귀는 환경과 또는 사회 여러 가지 이유, 변명, 핑계를 통해서 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마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정이 불화하고 싸우고 서로 나눠지고 해야만 되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실용주의 교육 철학자가 있습니다. 존 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자인한 것처럼 자기 교육 철학은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그 교육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자기들끼리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청교도들을 위해서 시작된 미국 교육이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 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요. TV, 장난감, 뭐 만화책, 뭐 이런 걸로 다 컴퓨터, 게임 이런 다 맡겨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앞에 놓고 영적인 대화를 한마디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가정을 깊이는 모릅니다만 제가 한번 방문했고, 제가 클립톤에서 할 때 옆집에서 있는 걸 보고는 이렇게 비상적으로 봤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모와 자식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신앙적인 교육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더 강조할 것은 예배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이 둘 다 중요해요. 그냥 주일날 한번 애들 데려가서 교회 가면 그것도 끝나는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시간 가지고 신앙교육이 됩니까? 넌센스. 안 됩니다. 듣고 다 잊어버려요. 애들이 말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워요. 그 집에서 부모들의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돼 있지. 야, 너 착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훌륭히 되라. 그거까지 되면 다 됐게요, 누구나 다?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양, 하나는 예배입니다. 같은 거죠, 결국에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주일날 168선 1시간 교회 와서 그거까지는 안 되잖아요. 집에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복을 받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이 예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될 때까지 우리 집은 도저히 안 된다. 예,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어떤 기회를 주시지.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가정에서 예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집에서 머리 쓰고 엄마 옆에 붙어서 그게 하다가 결국 형의 미움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도망가는데 베델 그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민생활 20년 만에 큰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을 어떻게 만날 것이 고민이에요.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깨집니다. 야곱의 그 간교한, 야곱의 그 인간적인 것이 깨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형과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아버지를 찾아가야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한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만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매를 맞고 딸이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서 좀 힘께나 쓰는 두 아들이 가서 그 사람들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할례 받고 저게 우리 서로 통혼하고 자기는 그런 할례 받은 3일쯤 돼서 꼼짝 못할 때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둘이서 어쩔 줄 몰라. 우리는 망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이 주위 사람들이 공개하면 우리는 이 집안 우리 생명은 다 끝났다고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 예배 신앙을 회복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목에다 귀에다 걸고 있던 모든 우상불지 그냥 쇠붙이들 그 뭐 그런 것들 전부 빼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예배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마지막 숨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신앙 회복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극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서기관들 제사장 그 집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거룩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이거 다 잘하는데 진정으로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참 예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마당만 밟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이 참 예배하는 자들은 환난 때에 예비처로 보호하시고 마당만 밟는 자들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해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다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진실한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얻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야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해주고 그냥 가는 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참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환난에 분명히 철저하게 보아서 예배처에서 양육 가지고 신부단장 시켜주시지만 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인데도 아론 제사장인 네 아들의 두 아들이 예배 잘못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잘못된 예물을 드리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생활을 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 예배, 바른 예배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 가정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 신앙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항상 기도했다. 군대 백부장, 이 미국의 군대는 사실은 이렇게 전쟁 때 나가는 사람이 좀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지금 백부장은 주둔지, 점령지에 와 있는 이 장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대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바른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보고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언제 다 들으실까? 어떻게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실까? 퀘션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가요, 뭘 하다가 나쁜 거 이렇게 하다가 그걸 지워버릴 수 있어요. 실수해서 지워지지만 일부러 그 컴퓨터를 나쁜 것들, 나쁜 것도 보고 막 세이브해놨던 거, 이건 들킬까 봐서 다 지워버려요. 근데 그걸 컴퓨터 전문가는 다 찾아냅니다. 다 회복해서. 다 찾아내요. 그런데 컴퓨터도 한 사람이 거기 컴퓨터에 어디 드나들고 뭔가를 다 찾아내는데 이 컴퓨터를 만들게 하신 그 인간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셔요. 여기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했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아니, 그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가해서, 아니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정시기도, 그리고 수시로 길을 가면서도 계속 기도.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9시에 기도했다고 했죠. 이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먼저 정시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가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바른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죠? 늘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사는 겁니까?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어려운 것은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다 깊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서 이제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시기 질투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 그런 위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에게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한 일에 될 일을 계시로 보여줬던 거고, 사도 요한이 100세 가까이 되어서 복음 전하다가 반모라는 요즘 무인도 섬에 유배되어 가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역사의 종말에 되어질 계시록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기도하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런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생각하신지라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하여튼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먼저예요. 가정에서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들이 말로 교육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서 예배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가정이 먼저 교회돼야 돼요.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끝까지 나중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것만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기도 신앙이 회복되는 거, 이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분들 더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즉시 욥바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8절에 말씀 순종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고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생각해보고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그럴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즉시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시행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거기다가 자기 토를 달고 이유를 붙이고 변명하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어떤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야 돼요.
고넬료하고 베드로와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주둔군 사령관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식민지국의 어부 평민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 학자도 아니고, 회당장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런데도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들으라, 그 말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없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지옥군인이잖아요. 주둔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분석하고 이런 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직업의식이 발동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이 고넬료의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아까 그 야곱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곱이 그 세겜에 정착을 했어요. 돌아와서 20년 이민 생활에서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아버지도 찾아가지 않은 채 세겜 땅에 땅 투자하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머물렀다가 이제 딸이 강간당하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주위 동네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고셔스하고 어떤 어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야곱이 떨고 있다가 두려워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순종한 거죠. 그때서 말씀 순종의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 자녀들을 선민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고넬료의 신앙,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의 신앙은 경건한 가정의 신앙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 또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의인이라고. 또 고넬료는 백성에게 많이 구제했습니다. 헌금 신앙이 좋았습니다. 사람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쌓아놓고 그걸로 어떤 것을 자기가 누리고 싶은 그 본능이 있는데 움켜쥐지 않고 많이 풀어서 구제했다는, 그건 성령께서 시키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신앙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왔을 때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주둔군 사령관이 그 지역의 그 평민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만큼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가 서민, 평민이고 그가 서민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가 자기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그를 맞았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환영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는, 겸손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바로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과연 나와 내 가정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우리는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그렇게 되어버릴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을 바란다 했는데 측량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예배신앙, 기도신앙, 말씀 순종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못했다,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지금까지 잘했으면 더 잘하면 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가정에서부터 예배신앙, 기도신앙 회복되고, 가정에서부터 말씀 순종신앙이,
얘 자녀들이 출가하고 다 없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하면 돼요. 혼자 해도 그 가정 가정이잖아요. 게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배 신앙으로, 기도 신앙으로, 말씀 순종의 신앙으로 딱 쓰면은 거기는 천국이 이루어지죠.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시고 그 가정의 천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신앙, 기도 신앙, 말씀 순종 신앙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